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늘 이끄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한날의 삶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주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 길이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환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늘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성령의 감동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짐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이 고요한 시간 주의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주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침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평강을 주셔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가 이 아침 주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육신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제 우리 강부덕 성도님 수술을 받으시고 그 상한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잘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우대섭 집사님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그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아물고 잘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의 영과 육이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늘 안수하여 주셔서 그 상한 몸이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늘 주의 자비가 건강하게 그 삶에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야곱을 향한 축복의 기도처럼 담을 넘어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담을 넘어 많은 이웃들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기도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뜻을 합하며 한마음 품어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늘 삶이 교회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삶이 더 건실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한날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적혀 있고, 또 다른 시편과 달리 이 68편은 그 분량도 많아서 35절까지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초기에 그가 많은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빌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다 흩어버려 주십시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 1절의 말씀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하던 그런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로 다윗은 이 1절 말씀에서 다시금 인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일어나 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려고
무언가를 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일어나 달라 라는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비는 기도가 오늘 이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날려가듯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연기는 그냥 아무 힘없이 휙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바람의 연기가 다 사라져버리듯이 악인들이 그렇게 망해서 다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랍, 그러니까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촛불을 켜게 되면 그 불 기운 때문에 이 촛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그들이 그렇게 다 녹아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징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이 3절과 4절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망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망했다라고 해서 그 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오늘 이 4절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만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광야까지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서 큰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러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오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순종하라 라는 것을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만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것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듯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광야에 오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그를 찬송하겠다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가련한 자들,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이시요 또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빈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박대하지 말고 이들을 살피고 도우라고 율법의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 연약한 자들도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고독한 자를 위해서 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속박당하고 자유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들이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반면에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이 살 곳은 오직 메마른 땅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형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듯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함 없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먼저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잠잠히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한날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수축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 활짝 열고 주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들은 늘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또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행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하시고 실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